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갓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바울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또 편지를 써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바울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분열이 있고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풀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란 뜻이에요. 이전에 했었던 어떤 경험, 업적, 성취, 스펙, 추천서, 이력서 등을 의지하지도 않고 현재의 외형, 지금 보이는 능력치, 모습, 지금 나한테 말을 잘 이쁘게 하는가,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름 립 서비스를 하고 정성을 쏟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지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신뢰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나아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걸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는 그게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문제를 그렇게 분석했기에 당연히 해결책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한다고요? 바울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구하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전서도 편지 써서 보냈는데도 뭐 말을 듣지도 않았고요. 바울이 직접 방문했는데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엄하게 편지를 써서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상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편지 이후에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것들을 적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 여러분 사람은요 새 것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근거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혼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고 요청하죠? 나한테 잘하자, 우리 잘하자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태까지 편지를 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오로지 이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고 자신을 향한 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울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편지를 써요.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사도가 된 사람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준 사도다. 니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립하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추천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어떤 신분을 확립하려고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게 내가 사도라는 반증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도리어 담대히 살아간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개인적인 연약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부족, 실수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주변의 상황에 계속 바울을 향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몸은 자꾸 늙어가서 쇠퇴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외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도리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그때 자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공동체의 문제들이 다 화평함으로 풀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내가 여태까지 한게 아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못 놓고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는 의지가 막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지치고 낙심되지만 오늘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에 사랑을 불어주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기에 바울은 당연히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합니다.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계세요. 그 문제를 푸는 그 시작점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문제를 향해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향해 편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써봐야 기도해봐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편지를 보내봐야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낙심을 안 해요. 자신도 연약하고 지금 문제는 계속 안 풀리고 심각하고 시간이 몇 년째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낙심을 안 해요. 바울은 분명히 알죠. 문제의 근원은요, 과거와 현재의 근거에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가 생겨요.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떠함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겠습니까?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재능과 은사 개발이 돼요? 꿈과 희망이 샘솟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분열이 나잖아요. 이들 안에 복음이 훼손이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공동체는 깨지고 관계는 깨지고 그 안에 시기의 질투, 미움, 다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먼저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러니 믿고 하나님께서 더 내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구하고 기다려. 그분은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돼야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 나는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예요. 그럼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듣고 자칫하면 그럼 뭐 언젠가 되겠네. 자, 뭐 되긴 되네. 그럼 뭐 오늘 열심히 할 거 없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또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든 핑계를 대는데 바울은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때가 지금이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네. 뭐 헬스장 등록하고 영어학원 등록하는 건 새해 1월 1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먹었으면 지금 해야죠.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라면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써 있죠.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걸 분명히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그냥 얼추 그래,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잘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고개가 끄덕끄덕여질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우선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헛되이 받다의 그 헛되다는 것이 헬라어 에이스 캐논입니다. 캐논. 헛되다, 소용이 없다, 소득, 결실,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헛되이 받는다는 것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받고 나서 막 말씀대로 사는데 가시덤불, 어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자, 이게 헛되이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사실상 중간에 탈락하는 케이스, 미끄러진다고 표현하고 넘어진다고 표현하고 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 이게 헛되이 받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줬는데 안 받는 게 헛되이 받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다 뭔가 말이 조금씩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역하면 좋아요.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받긴 받았는데 뭔가 결실이 없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자, 이게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받긴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자, 선물을 받았는데, 그죠? 이렇게 책상 밑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거. 자,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게 있었는데, 포장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책상 서랍에 던져놨어요. 받긴 받았지. 근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연애를 글로 배우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알아들었어, 머리는. 내용은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그렇지가 않죠. 야, 사랑하면 이런 거래랑 사랑에 빠지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들었으니까 교회까지 세워졌죠. 아니,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교회를 세웠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막 날마다 넘쳤죠. 게다가 나아가서 무슨 일까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나왔어요. 방언을 기본으로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는 거죠? 받았는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뜻대로 써야 되고 말한 의미 그대로 잘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켜버려요. 잘 가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헛소리 듣고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약간 손을 봐요. 훼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정해요. 바울이 틀렸어. 바울은 가짜야.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긴 받았어. 다 받았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더 사랑받고 그래서 내 안에 막 사랑이 샘솟아서 나도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가는 게 은혜를 잘 받은 거죠. 그게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도 막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써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갖고는 있는데 선물은 갖고는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내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다 필요한 돈을 막 몇백만 원, 천만 원을 넣어놨어. 포장지에서 줬어. 은혜를 받았는데 걔를 안 쓴다고. 그리고 나는 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이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써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가 없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은혜가 없는 분이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뗐겠죠. 그러면 바울이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막 그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바울을 막 사랑으로 몰아가 주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런 바울에게 막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눈물이 그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 그냥 아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그래 오늘로 마지막이다. 기도하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또 사랑한다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마음을 막 밀어줘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정신 차리면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알죠? 아,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헛되이 받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솔루션을 줘야죠? 해결책을? 은혜를 구하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은혜를 구하라는 솔루션이 고린도 교회 전서에도 후서에도 잘 안 나와요. 왜요? 은혜는 있어요. 잘못 받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사실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헛되이 받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헛되이 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이 은혜를 줘도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작업한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알게 만드는 거고 과거와 현재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습이나 업적, 현재의 모습이나 외형 이런 걸 기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써요. 아까도 포장지 안에다가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빚이 딱 1,000만 원이야. 그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가 조그마한 이쁜 박스에다가 돈 1,000만 원 넣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내가 포장지를 보니까 여기 별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러고선 얘를 안 뜯는 거예요. 아유, 뭐 선물 이런 걸 줬어. 그래,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는 보내자. 이러고 끝내버렸다고. 거기에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왜요? 포장지만 봤다고. 아니, 선물 포장지가 왜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포장 안 해도 좋으니까. 좋은 거 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포장지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과거, 그죠?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외형,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생긴 모습, 내 어떤 환경, 내 능력치, 내 성격, 성향, 건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왜요?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적표를 보는데 지가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이 돌머리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잘못 지으셨네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랑 관계를 맺는데 이런 현상이 종종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거나 조금만 잘못해서 혼내키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날 사랑하잖아. 그리고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마치 그런 거, 단지 매를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을 좀 늦게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냥 나 지금 하는데 안 갖다 줘? 그럼 휙 들어가 버려요. 자, 애처럼 구는 거죠. 때를 쓰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고 있고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이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럼 언제 들어? 언제 사랑을 받아? 언제 하나님 믿을까요? 나중에 좀 시간 풀리고 마음 좀 가라앉고 그러면 그때 해야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뭐 고린도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코로나 끝나고?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언제 기도할 건데, 언제 말씀 읽을 건데, 코로나 끝나고? 공부는 언제 하고, 운동은 언제 하고, 사람은 언제 만나고, 언제 할 거냐고요? 내일? 다음 주에?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다
겉에 있는 포장지, 현재나 과거를 기준으로 이게 다 지금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뭐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예, 뭐 사람들이 뭐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고요. 기도 많이 하셨고요.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뭐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셨고요. 새벽부터 기도하셨고요. 예.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대. 우리는 아침잠을 자야지 몸이 건강하대요. 저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회 하거나 찬양 집회하는 거 좀 힘들대.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할 건데. 요즘은 사람들 밖에 나가 전도하면 싫어해. 그 사람들이 좀 분위기 좋아지면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 좋아지냐고. 분위기가 언제 할 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하자.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냐고. 조용히 기도해. 다 들으셔.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차 쓰고 뭐 힘들이고 고생해.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사람들 만나러 힘들잖아. 뭘 만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이웃 사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될 거였으면 합니까? 예수님 할 일 없어서 처음부터 12명 모으십니까? 교회를 세워요? 혼자 알아 잘하라 그러지? 처음부터 점조직으로 만들었으면 고대 로마에 박해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걸리지도 않고. 죽어봐야 하나 둘만 죽고 끝났지. 그렇게 집단으로 만들어니까 걸리면 싸그리 잡혀가지고 다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사자한테 잡혀먹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위험한데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죠? 카타콤에 다 같이 살아요. 왜 혼자 있으면 좋지. 위험한데 걸리면 죽는데. 한다고요. 뭐 시대를 탓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로마의 박해만큼 어려운 시대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전쟁만큼 어려운 시대냐고요? 아니에요. 교회들 앞다퉈서 온라인 송출하죠. 예, 맞아요.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맞춰야 된다고. 많이 맞춰주세요. 예, 어떡하지?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그럴수록 지금이에요. 교회를 못 나가면 집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집에서 죽으라고 말씀 보고 못 나가 사람 못 만나? 그 전도를 못해? 아니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영상통화하면 되고 카톡 보내면 되고 메신저 보내면 되잖아요.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나 현재의 모습, 특별히 외형을 기준으로 평가를 내린 다음에 지금은 아니라는 기적의 결론이 나와요. 오늘은 기도를 못 하겠대.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대. 오늘은 말씀을 못 듣겠대.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하지 맙시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고 내 옆에 사람한테나 맞는 말이라고, 옛날에 맞는 말이고 지금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복음을 왜곡하거나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이어가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졌기에 우상 숭배했기에 나라가 멸망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예요.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들은 거고 이미 도운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요, 장차 최소한 60년, 100년 뒤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 돌아오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분은 결정 내리신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 내리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분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사실상 없으니까 해버린 거예요. 된 거예요. 말하면 끝난 거죠. 이 말씀이요, 애매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읽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죠? 내가 너에게 너의 말을 들어줄 때가 은혜를 베푸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기도가 가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가고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어제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심장이 뛰고 있고 막 밥 잘 먹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잖아요. 그럼 언제 받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지. 베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요. 누군가 기도해 줍니다.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정신, 코로나라는 상황, 지금 나의 어떠함 이런 거 말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말씀 읽을 때라고요. 저 영혼 전도할 때가 지금이라고요. 저 영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지금이라고요. 언제겠어요? 지금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여러분,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구원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시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영혼에게 또 복음을 전해 주시고 오늘 또 그 영혼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설명을 해줘요. 지금 바울이 3절부터 뒤에 쭉 써놓은 얘기 보면요, 이거 어지간해서 해석하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에 비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걸키지 않게 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걸림돌, 시비거리를 아예 안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예. 게다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솔선수범을 넘어서 거의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바울은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고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걸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니까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자, 이미 시작부터 벌써 단어가 다르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자, 견디는 거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예, 우선 참고 시작해요. 자, 뭘 그렇게 참았는가 보니까 환난과, 자, 환난, 헬라어로 들립시스인데 압박하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환난에 내가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일하는 걸 보고 걸림돌이 되고, 아유,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자천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 환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지 않고 그냥 환난 앞에 마주했다고요. 맞받아쳤다고요. 그냥 다 당했다고요. 그러면 망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바울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환난의 상황 앞에 지금은 아니구나, 때가 아니야, 피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환난이 오면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주시는 은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궁핍, 자, 궁핍 아난카이스인데 헬라어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궁핍은 그래서 덜 수 없는 고통, 계속 오는 고통이라는 얘기인데 주로 의식주에 관련돼서 물질적으로 오는 고통을 말하죠. 돈 없어 보세요. 진짜 옷 하나 살래도 힘들고 밥 하나 먹을래도 힘들고 병원 갈래도 힘들고 다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걸 궁핍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배고픈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뭐 말 그대로 좁은 땅이란 얘기예요. 예, 옴짝달싹 못하기 힘든 상황. 뭐 계속 나옵니다. 매 맞음, 잡혀서 매질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매질 안 당하고 걸리면 벌금 맞죠? 예, 옛날엔 잡히면 맞아요. 자, 갇힘, 매 맞고 풀려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요. 난동, 자, 난동인데 이 난동은 뭐냐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갖고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도망쳐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을 바울은 겪었다니까요. 그냥 수고로움, 여기서 수고로움은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고생해서 몸이 피곤한 뜻이에요. 늘 피곤했고요. 자지 못함, 당연히 잠 많이 못 자죠. 수면 부족을 말하는 거고, 먹지 못함, 이게 말 그대로 배고픔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정도로 육신의 고통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은혜가 없다, 복이 없다, 아이고 망했구나, 이러기 쉬운데 바울은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뭘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삶이 사라졌어요? 6절을 보니까 깨끗함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흔들림이 안 생겨요. 오래 참음과, 당연히 인내하죠. 근데 여기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악 물고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자비함과, 뭐 여기도 다 성령의 열매의 자비인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자비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는 성령 임재를 말해요. 또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건 위선적 사랑, 계산기 두드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냥 흘려보낸 사랑이에요. 보내고 끝이야. 돌아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 밥 한 번 사면 쟤도 언젠가 한번 사겠지. 이거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관계 맺게 해주시고 나한테 재정을 채워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면 부담 갖지 말고 먹어. 그럼 더 부담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로 부담 갖지 말고 먹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게 거짓 없는 사랑. 사랑을 베풀면 있어서 거짓이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거 훼손 안 시켜요. 힘들다고 이거 이렇게 바꾸고, 야, 이거는 나한테 적용 안 돼. 자, 이거는 이 시대에 적용 안 돼. 자, 여러분 신학자들이 맨날 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빼자.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의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게 내 무기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욕하든 비방하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도 힘들겠지만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자기 편들어준 사람 하나도 없고 가기만 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고 반대하고 막 괴롭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심적으로 힘들었겠냐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멘탈이 깨지지 않겠냐고요. 근데도요, 예? 의의 무기를 가지고 버텨냈어요. 싸웠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은요, 지금 몸에 오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이나 고통을 가지고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신다. 구원을 해주시지 않나 보다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런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은혜를 받아 누렸고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힘들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구나, 나는 복도 지질이 없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 않는구나, 날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결국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건 그걸 다 겪은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이제 내용이 살짝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몸과 영혼이 약간 다른 케이스들이 많아요. 내 믿음의 상태와 현실과 따로 놀 때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영광과 욕됨. 영광은 인기란 뜻이거든요. 욕됨은 무시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욕됨은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니까요. 바울이 언제는 막 사람들이 막 바울이 맞다 그러고 교회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고 난리가 나고 어느 날은 가기만 하면 그냥 붙잡혀서 감옥 가고 쫓겨나고 이래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게 양립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가 아니고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없고를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평판이 좋고 평판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칭찬해주고 하나는 비난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다 있어요. 누구는 날 칭찬하는데 동시에 또 누구는 날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누군가는 나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봐준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죠. 부정적인 모습도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걔가 아니라 진짜는 영광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죽을 고생하는데 산소망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다가 이게 사람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신이 징벌을 내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이 징계를 내리면 보통은 고대 사람들은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천벌 받아서 저 사람 죽는구나. 바울이 고난당할 때요, 천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래 좀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거 벌 준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벌 줬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요,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근데 죽지 않아요. 징계를 받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더 강해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더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떠나고 더 성장하고 더 훈련받았어. 그럼 하나님께 지금 나를 은혜를 안 베푼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징계예요.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죽인다,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였지만 살아있잖아요. 남들이 볼 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 부여해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만들어. 자꾸 뭘 나눠줘. 실제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헌금을 모아다 갖다 주기까지 하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서 없는 거 다 있다는 건 가난한 사람,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보이는데 모든 걸 가졌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결국은 다 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게다가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알아서 채워줄 거니까. 있으면 잘 쓰고, 남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구하고, 끝. 뭐가 인생이 어렵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왜 생겼어요? 이렇게 안 살아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더 가졌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았다 그러고, 넌 은혜도 못 받았네. 응? 난 인생이 평탄하니까 구원받았네. 너는 맨날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널 버리나 보다, 미워하나 보다.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싸움나지. 교회에서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싸움나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냥 죽는 게 낫다고 그러시잖아요. 돌 목에 메고 그냥 들어가래잖아. 더 말 많이 해갖고 얘 완전히 보내면 너는 지옥행이란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죽어.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천국이라도 와.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이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일이 생겨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권면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렸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입이 열려 있어요. 우리도 삐지면 말 안 하잖아. 마음 상한 말 안 하거든요. 제 싫고 미워봐요. 말하겠습니까? 입 꽉 다물고 있고, 난 너랑 말 섞기 싫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요. 편지를 계속 보내요. 기도를 계속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동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요. 분명히 욕하는 거 뻔히 아는데 공격하고 있는 거 아는데 받아줘요. 왜요? 어차피 싸움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니까요.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는 안 좁아졌어. 니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야. 니들이 우리를 지금 불신하고 있고 너희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는.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괜히 옆에서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바울 못 믿어. 추천사도 없잖아. 야, 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사도라고 그래. 뭐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야, 니네가 최고야. 그래, 쟤네보단 니네가 낫잖아. 편가로 그럼 벌써 그런가. 이 말이 듣기가 좋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 사이에 뭐가 다 깨져요? 하나님 향한 믿음도 날아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좁아지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절대 남한테 안 베풉니다. 아닌데요, 전 베푸는데요. 그건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2번 사면 제가 1번 사겠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겠지. 그래서 하는 거죠. 사회생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주는 권면이 뭐냐?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장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원래는 내가 이거 되게 심하게 혼내킬 수 있는 건인데, 그런 건인데, 자녀 타일르듯이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에 대한 보답,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 뭐, 매를 들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너희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가 뭘까요? 다 받아줄게.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용납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귀를 열기 시작하고 눈을 열기 시작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고 뭐라고 반응도 좀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마음이 열렸다를 뭘로 알아요? 말하면 잘 듣고 눈 마주치고 있고 그죠? 대화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음을 좀 열어줬구나. 알아듣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 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잖아. 널 사랑하신대잖아. 그렇구나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짜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 듣는 거부터 해야 된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걸 받으라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둘 사이에 뭐 계약서 이행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도 아니고 바울이 뭘 잘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도 아니고요.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바울은 두드립니다. 마음 좀 열어라. 귀를 좀 열어라. 눈을 좀 열어라. 입을 좀 열어라. 그래야 뭘 듣고 그 다음에 니들이 그거를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어서 그 말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뭐라고 좀 해야
예배도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참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그래야 진짜 문제가 풀리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을 닫아버리거든. 옆에 사람을 만나야 그 다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친구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옆에 사람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나냐고? 무슨 수로 만나요? 오늘을 제대로 안 살았는데 오늘을 지나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내일은 와 알아서? 좋은 일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오늘을 좀 살으라고. 그래야 내일을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일을 싹 닫아버리고 과거와 현재에만 같이 살아요. 그래서 누구는 교만하게 살고 누구는 좌절과 낙심과 우울한 가운데 살아요. 뭔 상관이에요? 어제고 오늘이고 다 필요 없어. 내일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갈라져요. 내일은 바라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죠?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 이제 본격적인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도 명확하고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요.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맞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마음이 좁아서 거절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올 수도 있었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베푸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단이 주는 욕망의 충동이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이 좁아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고 입을 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힘써 듣는 것이고 힘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